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지시하기를 마치고 거기에서 떠나셔서 유대 사람들이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셨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부인. 핸드폰 주시죠. 소리. 내 거 아니야. 하고. 갖다 줘. 꺼야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요한이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제자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 때 예수님도 사실 어떤 사역을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의 초창기 제자들은 대부분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요한과 안드레,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 지금 얘기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 이름 같은 데 다릅니다. 자, 요한과 안드레가 누구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 전에 이들은 누구의 제자였을까요?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자 요한, 침례자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로 갈 때 보내줬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자 요한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한테로 가기 시작했다?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한테 침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요한을 알고 있던 제자들이 그 사실을 이야기해요. 요한한테.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야 하리라. 그런 고백을 했던 요한입니다. 그런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3절입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시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이전에는 제자들에게 저분이 그리스도야, 저분이 메시아야.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 똑같은 말입니다. 사랑은 한국말, 러브는 영어.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같은 말인데 이제 언어가 다른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 우리말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전에는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야. 저분이 바로 메시아야. 이렇게 말했던 요한이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고요?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었던 요한이 지금은 뭐하기 시작한 것입니까?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들도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믿음이 좋은 사람에 해당한다, 안 좋은 사람에 해당한다. 좋은 사람에 해당하겠죠.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이렇게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던 사역을 하던 사람이었고, 예수님과 동일한 말씀을 선포했고, 회개하라 책을 가까워. 예수님도 그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 전에 누가 먼저 그 말씀을 선포했다고요? 요한.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셨을 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때에 그분을 메시아라고 소개했던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세례자 요한, 심례를 베풀던 심례자 요한은 믿음이 좋은 사람에 해당될까요? 아니면은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믿음이 작은 사람한테 해당할까요? 분명히 믿음이 좋은 사람한테 해당한다. 야,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런데 그 믿음이 좋은 사람도 또 어떤 경우에는 뭐하더라? 의심하더라.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요한이 의심을 할 이유가 뭘까요? 자, 봅시다.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한 장소가 어디지요? 감옥. 자, 봅시다. 그러면 요한이 감옥에 왜 갇혔습니까? 감옥에 갈 만한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요? 아닙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잘못을 했고 좀 윤리적이지 않은 행동을 한 거예요. 왕으로서 하면 안 되는, 백성들한테 전혀 본이 되지도 않고 덕이 되지 않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잘못을 어떻게 했다?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바른 말을 한 거예요. 바른 말을.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라. 그래서 일종의 괘씸죄로 저것이 왕한테, 이거는 무슨 잘못을 한 게 아니라 뭐 그게 잘못이라면 잘못일 수 있겠죠. 괘씸죄로 옥에 갇힌 것입니다. 무슨 큰 범죄를 저질렀거나 잘못을 했을 아니라 바른 말 한 것 때문에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윤리를 바로 세우고 나라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른 말 한 것 때문에 갇힌 겁니다.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제국의 뭐였다? 속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로마의 뭐였다? 속국이었습니다. 속국은 지배를 당하는 나라를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전에 누구의 속국이었습니까? 일본의 속국이었다. 지배를 당하는 나라. 지배를 당하는 나라. 그리고 유다라는 지역은 헤롯이라는 인물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공의로운 왕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야망을 위해서라면 자기 아들까지도 서슴지 않고 죽이던 어떤 자였다? 악랄한 자였습니다. 나쁜 놈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거기 갇힌 것도 그의 비윤리적인 삶을 지적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동생의 아내로 삼았거든요. 이게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뭐 이유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게 이제 가정 질서상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 왕이셔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네가 뭔데 이제 이런 요한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메시아 오면은 이스라엘을 로마 속국에서 해방시키고 악한 왕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되셔서 공의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줄 알았어.
메시아 오면.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 속에서 해방시키지도 않으시고 그런 일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악한 왕을 몰아내지도 않고 그건 악한 왕이 버젓이 뭐 나쁜 짓을 해도 예수님은 별로 신경도 안 쓰시는 거예요. 공의를 바로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지도 않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누구 눈에는? 요한의 눈에는. 그래서 요한은 이제 처음에는 믿었지만은 이거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닌데 이러면서 뭐가 들기 시작했다?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제. 자, 예수님은 요한이 보낸 그의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제 그래서 여기 갇혀 있으니까 요한은 직접 오지는 못하고 누구를 보냅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네가 좀 너희들이 가서 물어봐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물어봅니다. 우리 선생님이 물어보는데 오실 그분이 선생님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자,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는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의심을 받았죠. 여러분들은 뭔가 이제 열심히 하는데 좀 그렇게 의심받으면 마음이 어떻던가요? 그때는 다 치아비죠. 이거 봐라, 됐다. 기분이 안 좋다 이 말이에요. 의심받는데 나를 의심하네 하면서 기분 좋아할 사람은 있어요. 의심은 설령 진짜 사기를 치는 사람도 의심받으면 기분이 좋다 나쁘다. 지가 사기를 치고 있는데도 의심받으면 성질을 내니까 아니면 내가 들켰네 이럽니까? 성질을 내니까 니네 몸이나 지가 사기를 치고 있으면서도 좀 이상해가지고 근데 이거 진짜 그렇게 맞나 안 하면은 들켰네 이러면서 기뻐합니까? 아니면 더 역적으로 내니까 지가 사기를 치면서도 의심받으면 기분이 좋다 나쁘다? 나쁜데 하물며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인정해주지 않고 대래 당신 맞아요 하고 이제 의심하면 기분이 어땠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당신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합니다. 4절에서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뭘 봤는데?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자, 그거 너가 듣고 봤지? 그걸 그냥 그대로 전해. 이렇게. 이거는 그러면 이제 이게 왜 이 말씀이 왜 예수님이 나 메시아야, 나 메시아 맞아라고 증명하는 말씀이 될까? 이 말씀이 이렇게 전하면 요한이 예수님 메시아가 맞네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일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이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자, 요 사실이 요거를 전하면 메시아가 맞네. 왜 이 말씀이 메시아가 맞으면 다시 확신할 수 있는 말씀이 될까? 이유는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 맞습니다. 구약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에 무슨 말씀일까요?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때에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이건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귀 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에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자, 마태복음 11장 4절 그건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전해라고 얘기하는 예수님 말씀과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700년 전 사람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 사람인데 700년 전에 이사야가
했던 말이 어떻습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의 내용이 같아요.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은 예수님께서 하고 있던 사역이 결국 뭐라는 얘기입니까? 구약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맞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 메시아가 맞아라고 증명하실 때에 증명한 방식이 뭐라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은 구약에서 예언된, 구약에서 약속된 그 말씀이 뭐다? 성취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요한은 맞구나 하고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왜 그럴까? 그렇죠. 요한은 구약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구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에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다? 성경 말씀을 아는 것. 그래서 성경 읽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묵상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을 아는 것, 성경에 무슨 말씀이 적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 무슨 말씀이 적혀 있는지 알려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읽는 수밖에 없어요. 읽으면서 묵상하셔야 돼요. 그냥 읽으면 또 이게 큰 도움이 안 되고, 묵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면서 성경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집니다. 두 번째, 많이 알아야 되지만, 또 이 두 번째도 참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뭘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야 돼요. 이제 이게 없으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것입니다. 그때 요한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다시 믿음을 회복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오늘 읽은 다음 본문에 나오는 내용 때문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자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요한 어떻게 합니까? 칭찬을 하죠. 칭찬을. 이런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칭찬이 아니라 극찬을 합니다. 누구를요? 자기를 의심하던 사람. 좀 이해가 돼요. 자기를 의심하던 사람. 오히려 요한이 믿음이 좋았는데 어쩌다 믿음을 까먹는가 모르겠네. 너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원래 요한이 믿음이 좋았는데 야, 오게 같이 있더만 좀 힘들다고 믿음 까먹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 사람들이 광야에 왜 나가냐? 이래 광야에 왜 나가지? 광야에 뭘 보러 가? 광야에 꽃을 보러 가? 광야에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가?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은 궁에 있지. 광야에 왜 가? 그럼 광야에 왜 나가지?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광야에 누가 있냐? 예언자가 있지. 바로 이 요한을 얘기합니다. 그 광야의 사람. 광야에서 준비된 예언자. 광야는 사람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살았다는 얘기는 그 광야의 사람은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살았다는 얘기는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철저히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줬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철저히 지켜주고 보호해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입니까? 광야의 사람. 결국 믿음의 사람이라는 얘기고, 광야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입니까? 말씀의 사람이라는 얘기고, 결국 광야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입니까?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철저히 무엇을 절제하고 세상을 절제하고 그렇게 준비해서 주의를 감당한 종이 누구라고요? 요한이요. 오히려 요한을 극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내가 한 사역은 구약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만을 이야기해줘도 이 친구는 믿음이 금세 회복될 거야라고 예수님이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면 요한이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의 딱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회복됐을 것일까요? 믿음이 회복됐을 겁니다. 믿음이 회복됐을 겁니다. 믿음이 회복되면서 자기는 또 깊은 반성에 들어갔을 겁니다. 내가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어쩌다가 의심이 들었을까? 반성하는 시간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그거였어요. 내가 예수님을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이해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이해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정말 천국의 소망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세속적이고 현실적으로 바뀌었어요.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소국이었다 이 말이죠. 이거는 현실이었습니다.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뭘 기대한 겁니까? 로마 소국으로부터 해방되는 거. 이것은 사실은 영적인 문제입니까? 세속적인 문제입니까? 세속적인 문제죠. 그리고 이제 이 요한이 이제 자기도 모르게 꿈꿨던 하는 나라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헤롯이라는 잘못된 왕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공의를 바로 세우고 물론 좋겠지만은 근데 사실은 그런 꿈은 영적인 것입니까? 세속적인 것입니까? 세속적인 것입니까? 자기도 모르게 뭐가 들어가버린 겁니까? 이제 세상적인 생각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영적이었던 사람이 성경적이었던 사람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이 섞여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세상살이. 그게 세상살이다. 세상살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 우리가 현실 속에 산다 이 말이죠. 세상에 살다 보면은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현실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런 현실의 문제들이 그대로 내 속에 들어와 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 모든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어떻게 올라갑니까? 영적으로 올라갑니까? 세상적으로 올라갑니까? 성경적으로 올라갑니까? 아니면은 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말씀을 들을 때는 주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 믿음 생기는데 막상 집에 가면 그런 생각이 사라지지요. 내 남편이 바뀔까? 아이고 내 몸이 나아질까? 아이고 형편이 좋아질까? 아이고 또 현실 속에서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탄식과 그 걱정이 고스란히 내 안에도 들어오는 것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런 일.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광야의 사람들, 광야에서 준비될 때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는 믿음이 좋았지만 세상에서 사역하면서 특히 지금은 어디에 갇혀있다? 옥에 갇혀있으니까 이 옥이라는 현실이 감옥이라는 현실이 뭘 바꿔버립니까? 생각을 바꿔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이제 믿음을 가집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잘 안 나. 오히려 더 중해져. 그리고 났다가 또 그런 일이 벌어져.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까? 네, 이러다가 진짜 죽는 거 아이가? 이제 이런 생각은 누구 생각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생각하잖아요. 병들고 힘들면 이러는 거 아이가? 이거는 세상 사람이라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이라는 우리도 세상 사람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충만해지면 사실은 그런 걱정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사라집니다. 심지어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죽으면 안 돼. 근데 집에 가면은 죽고 싶어. 이게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살이가 자꾸 우리의 생각을 현실적으로 바꿔버리고 세상을 살면서 현실 문제에 맞닥뜨리는 것이죠.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불안과 염려가 가득 차 있죠. 삶이 형통하지 않으면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 골치가 아프고 이게 세상살이다. 세상을 살면 다 이렇게 경험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며. 근데 왜 내 삶은 늘 이렇게 보잘보잘 힘들지? 진짜 나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 맞아? 이런 생각 든다 이 말이죠.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일부러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리스도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어떻게 된다? 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그렇게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살면서 세속적 생각이 들고 현실 앞에서 현실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이 영향을 받는 것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들 때 그 의심을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이제 의심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의심이 들 때에 믿음이 흔들릴 때에 흔들리는 믿음을 방치하고 의심을 방치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나 더 비참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요한이 했던 방식을 쓰면 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였습니까?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도 의심할 때가 있더라.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이 뭡니까? 그럼 의심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는가? 요한이 좋은 본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지요? 그렇죠. 예수님께 물으면 됩니다. 제가 뭘 원하는데 여기 앉아주시오. 부인이 좀 앉아라. 좀 시키면 좀 하시오. 피아노 치고 싶다고? 치라. 자, 요한이 했던 방식을 쓰면 됩니다. 이제 요걸 배워야 돼요. 요한이 썼던 방식.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 물으면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뭐했다? 물었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요? 그걸 기도라고. 그걸 기도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이걸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기뻐한다. 왜 기뻐할까요? 사람들은 보통 힘들고 어려울 때 잘 모를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자기가 가장 믿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누구를 찾아갑니까?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주님께 질문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제일 믿는다는, 그래도 주님을 믿는다는, 그래도 주님을 의지한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질문 기도. 간구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간구 기도만 하지 마세요. 간구 기도 하면 됩니까? 되죠. 근데 문제는 간구 기도만 해요. 기도하면 몸 해주시옵소서.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 기도할 때 질문 안 하세요? 여러분들 다 아세요? 의심 안 드세요? 안 힘드세요? 근데 왜 안 물어보시고? 물어야 된다. 물론 간구도 해야 돼. 감사도 해야 돼. 기도는 다양하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요한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무슨 기도요? 질문 기도. 물어라 이 말.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살아요?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물어라 이 말. 주님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거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맞습니까? 근데 저 외로운 살이죠. 이해가 안 되면 물어라. 요한이 왜 물었을까요? 그렇죠. 의심이 되니까 물은 거예요. 맞나? 헷갈리는 거야. 이전에는 믿었지만, 그때는 당당했지만,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내 생각이 흔들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럴 때 요한은 뭐 하든가요? 묻더라 이 말이죠. 오실 당신이 맞습니까? 다른 분 기다릴까요? 질문을 하잖아.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네가 요한이 돼가지고 종이 돼서 나를 의심하라 이런 아니면 오히려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그를 도우십니다. 뭐 할 때? 그렇죠.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의심이 들면 물어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의문이 들면 물어봐야 합니다. 답을 들을 때까지 물어요. 그게 바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찾는 기도입니다. 두드리는 기도입니다. 구해야 합니다. 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찾아야 합니다. 찾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두드려야 합니다. 두드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구하냐? 왜 안 찾냐? 왜 안 두드리냐? 물어야 된다. 궁금하면 물어야 돼. 의심이 들면 물어야 돼. 이해가 안 되면 물어야 돼. 힘들면 물어야 된다. 언제까지? 답을. 그거였구나. 내 잘못을 깨닫든, 아니면 어떤 설명을 듣든, 아니면 어떤 약속을 받든, 그거였구나. 뭔가 이제 내 마음에 시원함을 얻을 때까지 뭐 해야 된다? 물어야 돼. 물으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까? 말씀해 주신다, 이 말이. 내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물론, 물을 때 바로 주시지는 않을 수 있어. 그러니까 받을 때까지. 사실은 그 응답은 내 수준입니다. 응답을 늦게 받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수준이 낮아서 그래. 내가 수준이 낮아서.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한번 보세요. 저 어린 것한테 뭔가를 설명하려면 10년이 걸립니다. 그렇잖아요. 쟤한테 뭔가를 가르치면 10년 걸린다니까요. 지금은 암만 얘기도 못 알아들어. 내가 못 가르쳐서 그래. 자아가 바보라서 그래. 자아가 바보라서 그런 거예요. 아기는 바보다 이 말이에요. 지각도 없고 이제 배워나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런데 이제 저렇게 막 배우다 보면 이제 개념이 들어가면 한 10년쯤 뒤면은 말길 알아들고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바보스럽다고 해서 제가 바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바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기니까. 10살짜리가 저러고 있으면 10살짜리가 저러고 있으면 반좀 책임지지. 10살짜리가 막 피아노 올라가고 예배 안 드리고 말이지. 그대로 되면 반좀 책임지지.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근데 왜 제가 저래도 우리를 가만 놔둡니까? 애기니까. 그런데 저 과정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 이 말이야. 왜 어떤 사람은 응답을 빨리 받는데 어떤 사람은 더디게 받을까요? 자기 수준입니다. 응답을 못 얻는 거. 아직 그 응답을 들을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성장이 안 이루어지는 영적으로.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귀가 열려나가기 시작하고 그 마음이 열려나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 응답을 받으면서 그 다음부터는 응답 받는 속도가 조금씩 어떻게 됩니까? 빨라져. 근데 뭐 난 아무 기도도 안 들려. 아직 들을 귀가 안 열려. 그 안 들리는 건 어떻게? 나는 기도해봐도 소용이 없네. 하면 이제 영영 넣는 거예요. 안 들리지만 또 주님은 또 내 수준을 아시니까 또 내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알려주실 거야. 주님을 마하고 믿으면서 길에 나가다 보면 해나가다 보면 은사가 열립니다. 언어가 열립니다. 누가 열립니까? 하는 사람. 한번 보세요. 지금 하면 얼마나 잘해요. 하면 얼마나 잘해요. 아이는 아이다 이 말이지. 기가 막히면 아멘 타이밍이 기가 막혀. 그러니까 이제 지 맘대로 막 하다가 예수님 이름 기도하면 한 다음에 지 맘대로 아멘 한다 이 말이지. 그렇게 배워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배워나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답을 듣습니다. 내가 답을 들어요. 그거구나. 깨달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거구나. 이제 뭔가 느끼는 거예요. 그거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내가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때 뭐가 생깁니까? 다시 확신이 생깁니다. 그렇죠.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을 회복.
우리는 그 들은 말씀을 뭔가 이제 확신이 들었을 때 결국 주님께서는 말씀을 들려주는데 그 말씀을 들은 요한이 결국 그 말씀, 예수님 말씀을 또 뭐로 점검을 했을까요? 자기가 이미 알고 있던 성경 말씀으로 점검하겠죠. 이사야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적혀있다? 이사야에 그런 말씀이 적혀있네? 그럼 이거는 누구 말씀? 하나님. 어떤 생각이 밀려오면 뭔가를 깨닫습니다. 뭐로 점검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점검하려면 내가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묵상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것이 별거 아니고 그 말씀이 쌓이고 내 것이 되고 그때는 그 말씀이 별로 큰 감흥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제 그 말씀이 영적으로 정말 내 안에 크게 역사합니까? 그 말씀과 딱 맞는 상황이 될 때 이 말씀이 이제 이런 경우에 주시는 말씀이구나 할 때 그때는 진짜 역사가 일어납니다. 눈물이 날 때가 있고 가슴이 터질 때가 있어요. 요한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사야 말씀 알고 있었어. 그 말씀이었구나. 가슴이 뛰었을 겁니다. 알고 있던 말씀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해줄 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요한은 어떤 말씀이 딱 생각났겠습니까? 이사야 35장 5절에서 7절 그 말씀이네. 그 말씀이 이거였구나. 그 말씀이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요한은 믿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확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성경으로 점검할 수 있어요. 그게 성경 읽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정말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근데 한꺼번에 많이 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계속 읽을 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 우리 교회가 다 같이 하는 거 있죠. 하루에 이제 조금씩 보는 거 하고 계십니까? 하셔야 돼요. 그 양을 얼마 안 들어가요. 그 5분이면 다 읽어요. 근데 그거 하셔. 그리고 이제 그건 아주 기본이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성장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많이 보셔. 그게 사는 길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지킬 구원을 받습니다. 믿다가 마는 사람 구원을 받다가 맙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합니다. 의심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심이 들 때에 그 의심을 해결해. 누구처럼? 요한. 예수님은 눈먼 사람을 보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귀먼 사람을 듣게 만드십니다. 절뚝거리는 사람을 걷게 만드십니다. 실제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되지 않아. 요한이 원하던 예수님의 사역은 아니었어요. 로마 속국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이 악한 왕을 갈아치워버리고 새 왕이 일어나서 그런 하나님 나라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다? 눈먼 사람을 보게 하고 계셨고 귀먼 사람을 듣게 하고 계셨고 절뚝거리는 사람을 걷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 이 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내가 원하는 대로 60평 아파트에 못 살 수는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고급 승용차 못 끌고 다닐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100년 200년 못 살 수는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한테 정말 생명의 역사는 일으키신다 이 말이죠. 눈먼 사람은 보게 하시고요. 귀먼 사람은 듣게 하시고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어떻게 하신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주지 않으세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내가 원하는 현실을 만들어주십니다. 내가 꿈꾸는 세상이 오진 않아. 이해가 됩니까? 내가 생각하는 현실에 속아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아파트, 내가 원하는 음식, 우리는 그런 것에 꽂혀 있다 보니까 왜 주님이 역사 안 해주시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주님이 꿈꾸고 주님이 원하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십니다. 정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 일을 하세요. 여러분들의 심령을 밝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건강하게 만드셔서 누구보다도 밝게 살게 하시고 빛으로 살게 하시고 소금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런 역사는 일으키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역사.
이해가 되죠? 주님은 일하지 않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야.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형상을 우리는 빚어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생명이고, 그게 사실은 천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일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꾸는 세상은 또 다른 세상이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마치 주님께서 일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요, 여전히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기먼 자를 듣게 하시면서 살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깨달을 때에 다시 믿음은 확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른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굳게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